이 시간 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이번 주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1번,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왜 갔나요? 아마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베들레헴 성읍으로부터 왔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자기 집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자, 2번, 당시 이방 여인에 대한 처우가 어땠나요? 좀 이따 설교 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의 어떤 모습에 아니면 무엇에 반했나요? 반했다는 표현이 사실 나오지는 않는데, 뭐 젊은 여인이었기에 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반했다기보다는 보아스는 그 룻을 보면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고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은 참으로 긍휼히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당시 가계도는 지금 우리와 같나요? 보아스는 몇 촌인가에 비슷합니다. 아마도 4촌 이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베들레헴 6번 질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룻의 사정을 보아스는 누구한테 들었을까? 사실 베들레헴은요, 몇 가정 정도가 사는 동네였냐면 80에서 100가정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네가 큰가요, 작은가요? 네,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그리고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들레헴의 룻의 사정은 소문의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아마 보아스의 귀까지 들렸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베들레헴 그 당시는 시적 공동체입니다. 친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4촌 이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엮이는 친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곡식당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놓고 왜 아침부터 서 있기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마 저희 성경을 보시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번역이 조금 다른데 아마도 일을 했다, 이삭을 주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서 있다는 번역을 한 건 이삭이 떨어져야 주울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나중에 3장에 가면 젊은 남자를 따라갈 만도 한데라는 말을 보아스가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나이 많은 그 중년의 남성과 젊은 과부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그가 가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간 것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엘리멜렉이었다면 나오미, 그의 부인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되지 못하고 잘못될 때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의 신앙,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가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더 아멘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저희 동네 제일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정말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오미가 알게 되고 나오미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나오미의 시선에서 이제 나오미에게 시선이 주어졌다가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이 룻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추수할 때이니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기 말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여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이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때 모든 밭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내 모퉁이에는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곡식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룻은
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삭을 주어서 먹거리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또 설령 이렇게 룻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우리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은 모퉁이 곡식을 남겨두고 이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것을 주워오면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할 때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삭이 떨어져 있는 밭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히 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친족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 재력가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밭이 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밭까지 가게 됐을지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 명, 100가정 정도의 사람들이 그 가정이 살고 있었고 그 가정마다 모두가 다 밭을 갖고 있었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가지고 있었고 밀과 보리를 심고 추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밭에는 주울 게 없어요. 싸그리 다 걷어가요. 내 귀퉁이도 남기지 않아요. 모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혹시 한두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걸 줍고 가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디 가면 이삭이 많다고요? 어디요? 누구네 밭? 보아스네 밭에 가면 이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 가부와 나그네들이 모두 누구의 밭으로 몰려드냐 하면 보아스네 밭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뒤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일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뒤에서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것이 당연한데 일꾼들이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주인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니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다 줍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 거두어가고 그 줍는 것을 줍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왕이 자기 자신의 삶의 왕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겨두라고 하는데 남겨두기는커녕 그것을 다 싹싹 긁어서 한 톨이라도 더 가져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대립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래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들, 우리의 깊은 속마음들, 우리의 삶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도대체 내 삶의 왕은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교회.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렇게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네, 한 분 아멘 하시네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볼 수 없어요. 왜? 다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지켜져야 될 것이 지켜지지 못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보아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건드리지 말라라고 부탁했대요. 그럼 부탁하지 않으면 그렇죠.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 소유와 같이 여겨졌던 시대,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짐승처럼 여기던 시대. 이 룻은 이방인에다가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부였어요. 얼마든지 이 일하는 일꾼들이 이 여인을 룻을 범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 지켜질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굳이 계속해서 성경은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소녀인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했고 또한 그녀를 향해서 나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나 21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하고 실로 축제에 처녀들을 납치하는 장면을 볼 때 여자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어지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었다. 네,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님 눈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깨어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언제 깨졌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이것이 깨어집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선악의 기준을 삼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센 자와 힘이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누가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당연합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선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자들, 여자들, 아이들은 모두가 다 약자가 되고 그 강자가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억압당합니다. 착취당합니다. 학대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 불평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회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전혀 감이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그 주보에 목회 칼럼에 승동교회 이야기를 실어드렸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양반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백정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